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모아 함께 고백하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인 잠언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참여하지만 성령 안에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려지는 온전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로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제 2달 동안 묵상했던 잠언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이 잠언의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 이런 현숙한 여인이 있을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내 어머니가, 내 아내가 이런 여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본문의 현숙한 여인이 거의 완벽함에 가까운 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인생을 꽤나 신랄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잠언의 성향상 이 여인은 흠이 없는 완벽한 여인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본문이 찬양하는 이 현숙한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문화에서 결혼한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다산의 의무입니다. 죄송하지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당시 복된 여인의 최고되는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은 가계 경제를 거의 책임지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로 인해 핍절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대 문화로 보면 오히려 여인이 밖에서 일하는 남편을 믿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이 여인은 집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 여인입니다. 마치 무역업을 하는 여인 같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이 잠언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찬양하며 끝나기보다 현숙한 여인을 찬양하며 끝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잠언 1장에서 9장이 서론 부분이었는데 계속해서 이 지혜를 찾아가는 아들을 유혹하는 존재로 누가 등장했죠? 바로 음녀나 이방 여인이 나왔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어로 지혜가 바로 여성 명사인데 그래서 잠언의 서론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소유하게 되는 이 지혜를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로 자꾸 누구를 등장시켰다고요? 바로 음녀나 이방 여인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지혜를 상징하는 현숙하고 참된 여인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음녀나 이방 여인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현숙한 여인을 찬송하는 잠언의 이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은 사실 무엇을 찬양하는 시입니까? 바로 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렇게 잠언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물론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본문을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칭찬하는 시로 봐도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여전히 본문의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찬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볼 때 이 찬송시는요, 궁극적으로 지혜를 상징하는 현숙한 여인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혜를 찬양하는 시라는 거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본문 찬송시의 시작 부분인 10절을 읽어볼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것을 본 의도에 맞게 의역하자면 이런 뜻이겠죠? 누가 지혜를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앞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던 잠언 말씀과도 잘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소유하는 지혜처럼 실로 값진 것은 없다고 앞에서도 지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흥미로운 것이요. 여기 현숙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현숙한이라는 의미보다는 강한, 유능한, 용맹한을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거기다가 11절에서 남편은 이런 유능한 여인을 믿는다고, 왜냐하면 이 여인으로 인해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샤랄이라는 단어도 사실 사냥에서의 먹이나 전쟁에서의 약탈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이 현숙한 여인은요, 상당히 남성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미련함에 의인화된 음녀와 대비되어 지혜를 상징하던 여인이 잠언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지혜와 더불어 사는 남녀노소 모두를 지칭합니다. 현숙함은 군사적으로 유능함을 뜻하고 산업은 전리품을 가리키므로 지혜가 전쟁 같은 삶에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영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을 의미합니다. 잘 준비된 배우자를 구하듯 이제라도 지혜를 인생의 동반자로 구하여 믿고 의지하며 맡기십시오. 자,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읽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현숙한 여인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배우자로, 또 내가 되고 싶은 여인의 모습으로 묵상해도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지혜를 여성으로 즐겨 묘사한 잠언의 관점에서 현숙한 여인이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숙하고 유능한 지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이 지혜를, 말씀을 인생의 동반자로 사모하며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디 10절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 곧 참된 지혜를 얻겠느냐고, 이 지혜의 값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다는 잠언의 찬양시를 마음에 새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외하고 인정함으로 얻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묵상하면요, 이 현숙한 여인, 곧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유익이 있는데요. 먼저는 1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핍절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자는 자기 배우자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할 거랍니다. 당연하죠. 13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소유한 자는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자랍니다. 같이 13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곧 두려워하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노동의 현장에서 부지런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잠언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혜의 반대는 단순히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미련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인 지혜를 소유한 자는요,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저에게 또 도전이 되는 이 지혜를 소유한 자의 특징은요,
15절 말씀처럼 부지런해서 밤이 새기 전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먹이는 자이지만 동시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는 자입니다. 흥미롭죠?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말씀을 얻은 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나누며 맡기는 자라는 겁니다. 16절은 그렇게 밭을 살펴보고 사는 자랍니다. 곧 자기 일들을 잘 둘러보고 관리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 개중에 보면 남의 일에는 관심과 열심을 내면서도 자기 맡은 일은 잘 못 챙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일은 잘 둘러보고 관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자는 지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혜를 가까이 하는 자는, 소유한 자는 먼저 자기 일을 잘 관리하고 살펴보는 자입니다. 16절에서 또 도전이 되는 부분은 이런 현숙한 하나님 지혜를 소유한 자는 불로소득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랍니다. 16절 보십시오.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말은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하지 않은 것으로 포도원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27절 말씀과도 연결되는데요. 자기의 집안일을 돌보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안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지혜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을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관리와 절제가 명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은 자의 특징인 겁니다. 17절에서 19절은 앞에 13절에서 15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0절부터 이 현숙한 여인, 곧 지혜를 소유한 자의 또 다른 특징을 찬양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돕는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같이 20절을 볼까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러분, 왜 지혜를 찾아 얻은 자는 공고한 자, 궁핍한 자를 돌아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가난한 자나 자신이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한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자, 궁핍한 자를 지혜를 가진 자는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를 소유한 자로 하여금 공고하고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사람들도 돌아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기 때문에 눈이 와도 걱정할 일이 없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은요, 눈이 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겨울 준비를 잘 해놓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홍색 옷은요, 비싼 옷감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집안에 찾아오는 위기의 겨울을 잘 준비해서 식구들을 돌보는 자가 바로 현숙한 여인, 지혜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을 든든하게 돌아보며 위기의 때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자의 모습은요, 25절에서도 등장합니다.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웃는다는 것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날에도 결국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후일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도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현숙한 여인,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소유한 자는
자기 배우자로 성문 앞에서 인정받게 하는 자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문은 성의 중대사를 논하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이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 남편이 사회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의 맥락에 맞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결국 자신의 배우자를 높여주고 칭찬받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 배우자가, 가족이 칭찬과 인정,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가 자신의 배우자와 가족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런 지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28절부터 가족들이 이 현숙한 여인, 곧 지혜를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지혜를 칭찬합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제가 볼 때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중심이요, 잠언을 마무리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이 이 여성 명사인 지혜를 비유해서 여인의 고운 것, 아름다운 것도 다 때가 되면 사라지는 헛된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영원히 칭찬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우리를 영원히 곱고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지혜가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고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야말로 영원히 곱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늙고 사라질 여인의 아름다움만을 가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꾸고 꾸밀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원히 칭찬을 받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요, 지혜에 대한 아름다운 찬송시 아닙니까? 부디 잠언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를 부단히 사모하고 소유함으로 그 손의 열매와 그 행한 이 땅에서의 일로 인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잠언을 마무리하며 현숙한 여인, 곧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는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우리의 삶을 부지런하게 만들고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족과 배우자를 높이게 만들어주고 이 지혜가 우리로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돌아보게 만들고 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때 이 지혜로 인해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 66권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언이 이제 마무리되었는데요. 우리가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성경의 말씀으로 묵상할 겁니다. 잠깐이라도 지난 2달의 이 잠언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또 개인의, 가족의, 강구의 제목, 의탁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전 오늘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때가 되면 사라지고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만큼은 영원하다는 것, 그 말씀이 참 도전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인정함으로 얻은 지혜로 일터와 가정에서 살아가시는 복되고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